9월 10일 수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화를 참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갑병이라고 하죠? 네. 안 걸리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 피하고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네요. 네. 더 답답해지는 건 생각이겠죠?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가다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세 사람의 새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또 정의가 무너진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노라는 과정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태도와 행동이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죄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분노를 곁에 붙들어 두고 있는 걸 말합니다. 특히 해가 지도록 분노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이 두어서 유익한 것이 있는 반면에 해로운 것이 있는데 분노는 가까이 두고 오래 둘수록 해롭다는 겁니다. 분노는 오래 가까이 둘수록 악한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과 증오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일의 삶을 잠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새날을 주시는 건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매일 새롭게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매일 새로워져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억눌린 분노가 쌓여서 나타나는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표현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채 가슴에 맺혀 있으면 결국 몸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병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의 정신, 신체 건강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의 생산성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분노를 해소하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토포스는 자리, 지위, 기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라는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는 점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잠식해갑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주권과 의지를 빼앗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온 선한 기회까지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기회,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할 기회를 빼앗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분노라는 틈을 통해 들어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서 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분을 내되 더디하라 그럽니다. 더디한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나타낼지에 관해서 먼저 생각한 후에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즉시로 표출하게 되면 대부분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와 같은 감정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그 분노라는 감정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왜 분노하는지, 정말 분노할 일인지, 그리고 이 분노가 나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분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가 죄가 되기 전에 분노에 관해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분노가 정말 정당한지,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를 더디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노는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분노를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의 새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일어나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노에 관해 생각하여 분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매일 매 순간을 새롭게 리셋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